구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8장 들으신 후에 이현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로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지만 때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또 지혜가 부족하여 교만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들의 세상의 분주함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심령들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몸된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하자라는 2023년도 우리 표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어 순종의 마음들이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중보하여 따뜻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성전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전 안과 밖이 아름답게 변화될 때 우리들의 심령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들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들 각자의 모습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매 장선종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들 심령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나를 돌아보는 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어 우리의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시어 하나님을 더욱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목자 되시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 더욱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제 남아 있는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교회 외부 리모델링 공사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많은 기도와 또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돌아오는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또 문답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구약성경 817페이지 23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과 또한 간구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흠양하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선하시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며 또한 채우시는 분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밝히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한 은혜로 충만하여서 영원히 소생하며 주님 세상을 향하여 의의 또한 자녀로 빛으로 자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가 되십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전우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에 그 좀 교회가 고난을 크게 당해서 분열과 반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정이 길가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처럼 목사는 절대 되지 말아야겠다 이제 이렇게 다짐을 했다죠. 그런데 자라면서 이제 이분이 정말 사회 어떤 부조리에 너무 이제 분노한 나머지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 그다음에 민중 운동 이런 것들은 막 열심히 한 10년씩 해서 총 한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틈만 나면은 열심히 그 빈민촌이나 철거촌이나 또 고아원 입양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분들을 또 섬기고 함께 울고 웃고 또 함께 분노하면서 그렇게 또 데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분이 어려운 여성들이나 또 혼혈 어린이들을 위한 공동체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뭐 쉼터나 놀이방 여러 가지를 운영하면서 정말 복지나 어떤 인권 그런 부분에서 정말 열심히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꾸준히 일을 하는 가운데 참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열매들이 잘 보이지 않고 그저 사람들은 자신을 또한 자기가 그렇게 또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부정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제 도움을 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막 건물도 생기고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막 지원도 확 많이 받고 성도들도 막 몰려오고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한계 상황에 부딪혀가지고 그냥 다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을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하직 인사를 드리려고 갔대요. 그래서 이제 주님 저 힘들어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다 그만하고 이제 주님 저를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고 이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다가 기도를 하다가 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죄인이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불덩이 같은 게 확 날아오더니 자신의 몸을 쾅 하고 쳐가지고 나자빠졌다는 거죠. 그래갖고 몸이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게 의식은 있는데 뭔가 이상한 그런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갖고 들리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주님의 음성이었대요. 나중에 보니까 너 힘을 빼라. 너 힘을 빼라. 너 가만히 좀 있어라. 너가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의 의다.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게 해라. 너의 자아가 강하고 너 힘만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곳까지 너를 데려오는데 3년이나 걸렸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는 어떤 주님이 이제부터는 일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온몸이 감전된 것처럼 막 하고 떨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의 기쁨과 또 이 평화가 막 몰려오는데 정말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여러 가지 좌절감이라든지 패배감이라든지 우울감, 열등의식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소멸되면서 그 뒤로 막 몇 시간을 이렇게 막 기뻐서 계속 웃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제 그동안 추구했던 그런 어떤 진보적인 이념 또 어떤 학위, 학문 자신이 그렇게 사회운동 열심히 했던 거 또 6개의 시민단체 대표직을 하고 수년 동안 학생운동과 민중운동하고 신문사에서 표창장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은 영적인 그런 전쟁터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에서 그래서 이제 내려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자기 공동체 이제 그 성도 자매를 만났는데 안수기도를 했어요. 안수기도를 했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통회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그 눈물이 이제 다른 자매들 성도들에게도 퍼져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갑자기 강하게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강한 임재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회개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를 반복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지난 10년간 그렇게 열심히 진짜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던 사람들이 며칠 사이에 주님께 돌아오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서로 섬기고 하나가 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진짜 놀랍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여전히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박이라든지 끊지 못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다 끊게 되고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힘을 빼고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참된 부흥이 시작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이제 목사님 그 영상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에즈베리의 그 부흥, 그렇죠? 그것도 오늘날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부흥이 기도로 준비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려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시면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는 아멘 하시더니 지금 다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네. 네.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 되는데, 자신을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 사울의 그 왕위를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잖아요. 다윗을 뒤쫓던 수많은 원수들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요 다윗을 높여주시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그의 통치 시대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그런 영토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전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뭐 블레셋,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이 다 무릎 꿇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오히려 조공을 받는 그런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결국 상을 받게 해주시고 잔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래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그러한 모든 양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요즘에 영적으로 너무 소진되고 침체되어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도무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뭐 잘 모르겠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특히 교회에서 많은 거 이렇게 이제 맡아서 하는 분들 중에 이래저래 참 지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영혼의 소생은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 아멘이십니까? 영혼의 소생이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만드신 분이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소생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박을 당하잖아요. 삼손이. 그래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불탄 삼처럼 밧줄이 푸석 끊어져가지고 나귀 턱뼈를 들고서 몇 명을 때려주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세상에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묶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되고 일당천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면은 우리를 얽어맨 모든 악한 결박이, 죄의 결박이, 죽음의 결박이, 염려와 걱정의 결박이, 중독의 결박이, 무기력과 우울의 결박이 불탄 삼같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소생의 역사가 이 시간에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아무리 사람이 10년, 20년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어떻게 된다고요? 며칠 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될 수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의 명예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백성을 출애굽시켜 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멸망하게 두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나님이 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에서 구원해내신 우리들을 이 땅에서 망하게 두지 않으시고 결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이제 자주 들었던 그 평촌의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이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아무개 권사님 얘기를 하면서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큰아들은 하버드, 둘째는 예일대, 셋째는 프린스턴 거기를 들어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 너무 속이 뒤집히더래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교회에는 그보다 더 열심히 정말 남보다 더 헌신하는 그런 분들, 권사님들이 계신데도 그래도 그 자식들은 명문대 못 들어간 사람 많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사람들이 나도 한번 저렇게 부자가 되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의 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 아니어도 가능하잖아요. 세상에도 많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의의 길을 갈 때,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면 내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참 작아 보이고 저런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게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사람답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을 때, 이러한 감동이 진짜 감동이죠. 이러한 감동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 뭐냐면 불의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과 타협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길입니다. 돈과 권력을 숭배하는 이 세상에서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한 줄기의 빛으로 또 맛을 잃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죠.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의 길을 가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먼저 내 안에 잔재하는 이 죄성과의 싸움을 치열하게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그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항상 하시는데,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해야 된다. 잘 때에도 동행해야 된다. 내 자고 뭐 이 꿈속에도 아이고 이러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꿈속도 나쁜 꿈 꿀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내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넘어지죠. 늘 넘어지고 연약하지만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동행의 일기를 그래서 계속 그 성도들과 함께 써 오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도 계속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의의 길을 가는데 이거를 억지로 가지 말고 기쁨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주님을 따라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거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죠. 의롭게 사업하면은 여러분 물질적인 이득 보는 게 어렵습니다. 의롭게 사업했는데 성공했다, 참 드문 케이스이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인생의 가치를 거기에 두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세상적인 성공이 내 인생의 주요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돈보다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 돈보다 사람보다는 누가 중요합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위로와 기쁨이 따로 있습니다. 이 평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위로해 주시는데, 편안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아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로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철로 역정이잖아요. 하지만 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목자가 늘 앞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만 주셔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고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지 못할 거는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시고, 감당하지 혹시 못한다? 그러면은 피할 길을 다 내사 그랬어요. 혹시 뭐 위험한 존재가 다가왔다.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하죠. 이제 선한 목자의 역할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요, 들에서, 우리 이제 범수한교학교 때 다윗의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잖아요. 근데 사자랑 곰이 나타났어요. 그거 어떻게 했을까요? 1번 양 한 마리를 던져주고 도망간다. 2번 목숨 걸고 싸운다.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양 한 마리 던져주면은 쉽죠, 그죠? 쉽게 하지 않는다 이거. 왜? 이 양 한 마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기신 양이잖아요.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야, 내가 맡긴 양이라고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양 한 마리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구원하신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 채우려 주셨고, 양인 우리의 처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대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어주신 선한 목자가 계신데, 이러한 목자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는 거죠. 이사야서 12장 2절 한번 따라해볼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넘치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바로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따르다는 그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평생에 누가 끝까지 추격했습니까? 시편에 보면 원수라는 단어가 82번 나옵니다. 다윗을 노리는 원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5절부터 언급되니 평생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했던 것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평생을 가만히 살펴볼 때에 그 추격하던 모든 원수들을 결국 누가 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남은 거는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가득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택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왕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장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그 거룩한 구원의 목적,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열심으로 늘 다윗 곁에서 계셨던 목자가 되어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목자이시니 얼마나 복입니까? 그죠?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고난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라 만약에 공의로만 대하신다면 어떨까? 교회사에 보면 하나님이 원수들을 어떻게 공의로 대하시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1958년경에 영국에서 되어진 몇 가지 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가 많은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몰간이라는 사람은 무고한 교회 지도자를 핍박했는데 며칠 후에 구역질을 하다가 죽었고, 레이스는 순교자의 집에 가축을 빼앗아서 자기 집에 두었는데 울기만 하다가 죽었고, 많은 성도를 잡아 죽인 더닝이라는 사람은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죽었고, 돈톤이라는 사람은 반신불수가 되었고, 아룬델이라고 하는 판사는 성도들에게 억울한 판결을 내린 다음에 바로 자신의 혀도 벌을 받아서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삼키지 못하다가 죽었고, 믿는 자들을 거리에서 모욕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할베이라고. 그런데 어느 날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스왈로라는 핍박자는 머리털과 손톱이 다 빠지고 눈이 멀었고, 자기 남편의 신앙을 고발하여 잡히게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미쳐버렸어요. 종교개혁을 방해하던 크레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늦은 저녁 귀가하다가 길가에서 갑자기 커다란 검은 개를 보고서 쇼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을 괴롭혔던 사울왕의 최후는, 다윗을 괴롭혔던 원수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히 공의로 대하시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원수가 아니라 사랑받는 양이라는 사실에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울처럼 지독한 원수가 우리를 괴롭혀도요, 더 강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늘 우리를 따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늘 겸손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또한 다윗처럼 원수들에게도 선대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 최종 목적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집입니다. 완전한 안식의 유일한 장소예요. 이 땅에는 사실 완전한 안식은 없는데 세상에는 있다고 하죠. 편안하다. 여기가 지상 낙원입니다. 이렇게 막 광고합니다. 그런 상황, 물질이 풍요하면 될 것 같고, 그러나 다 착각입니다. 그죠?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유한한 겁니다. 영원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만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다윗 당시의 여호와의 집은요, 아직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는데 그곳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 언약궤 그 위에 그 시은 좌에 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여호와의 집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보이는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의 맛보기가 교회 안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일상에서 지쳤는데 왜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고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가정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원한 안식처는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안식처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아야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맛보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의 인격에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당신의 인격에 상관없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집이니까 나와서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세상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하늘 아버지의 집에 주중에도 나와오는 거죠.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마음과 시간을 쓰는 거죠. 이곳에서 지상에 허락된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맛보고 하나 되어서 선한 일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연인 씨라고 하는 분이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실존 인물이었던 맹의순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유한 장로님의 가정에 태어나서 조선신학교를 다니고 그 당시에 남대문교회 전도사로 섬겼었는데 청년이었어요. 청년. 그런데 6.25 당시에 그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 남하를 하던 중에 공산군 간첩으로 오해를 받아서 중공군과 같이 그 거제도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 안에서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아프고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알고 봤더니 억울하게 잡혀 있었던 무고한 청년이었구만. 그래갖고 이제 석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거기를 두고 어디를 떠나요? 그러니까 여기 남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수용소에 남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나로 하여금 이곳에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라네. 내가 이곳에 남아있는 것은 결코 희생이 아닐세. 이곳에 있는 형제들 중에는 나 같은 부족한 것이나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거기서 이제 남아서 그 수용소 얼마나 열악한데 거기서 그 중공군 환자들이 제일 고생을 하는데 그 중공군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신도 병에 걸리게 되고 그래서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러자 그의 죽음 앞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수많은 중공군 포로들이 모이게 되고 그 앞에서 이제 대표로 한 중공군 포로가 읽은 추모사가 역사에 남아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맹의순 선생님 영전에 드립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셨던 맹의순 선생님이 가시다니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선생님을 경멸했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늘 온화하게 우리를 대하시고 한결같은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선생님은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항상 물통을 들고 오셨지요. 선생님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주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은 기도를 듣고 있으면 고통스럽던 통증이 가라앉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한 잠에 들곤 했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 주셨지요. 때로는 발도 씻어주셨고 선생님이 쓰러지던 그날 밤 마지막 환자를 다 씻기고 일어난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시편 23편을 중국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읽고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지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도 선생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따라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씀과 함께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나시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우리는 통곡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가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했다고. 이제 우리는 맹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려진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선생님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거제리 포요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 일동. 여러분, 이 맹이순 전사님이 소천할 당시에 나이가 26세였다고 합니다.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을 떠나면서도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 포롱소 수용소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목자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잔이 넘쳐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그걸 보니까 그 열악한 수용소 안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사랑으로 세상에 그 포로들이 서로를 돌아보는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분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속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체력이 막 넘쳐나고 물질적으로 넉넉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면 육신이나 상황이 아무리 열악해도 맹이순 전사님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수용소의 포로들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며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도 해서 이제는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이어지게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수행시켜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의의 길을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받아 넘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더 낮은 것으로 흘려 보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편 23편의 삶을 늘 묵상하며 평생에 살아내는 선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570장, 통일찬송가 453장 우리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저는 이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 찬양을 불렀다면 어떻게 불렀을까? 네. 야, 참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의 상황 현실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거하는 그곳을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와 푸른 수장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목자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이 없나이다,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더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시고 주님 안에 더욱더 또한 영혼이 소생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잔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또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 부족함이 없다고 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정말 놀랍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록 눈의 현실은 정말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오니 참으로 그곳이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을 나누는 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귀한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안식을 맛보는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온전히 따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목자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그 목자의 공급하심과 그 목자의 소생케 하심과 그 목자의 보호와 그 목자의 돌보심을 항상 경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참으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쉽게 낭독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시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잔을 넘치도록 하시는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현실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를지라도 우리의 내면의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하심으로 또한 우리의 내면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감으로써 하나님, 저 영혼들도 하나님,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회복과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먼저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잔이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